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례받은 성도가 가야 할 의의 면류관을 향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기초하여 설명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세 방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둘째,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리고 셋째는 믿음을 지켰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은 하나이지만 그 인생의 영적 의미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입니다. 싸움이란 상대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대적을 성경은 사탄과 악한 영들로 규정하므로 사도 바울의 싸움 상대 역시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왜 사람과 싸움을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지옥행 확정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다만 그 형벌의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하면 영원히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언하셨는데, 머리란 지혜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예언대로 처녀 마리아가 낳은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람을 방패막이로 형벌을 면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려던 사탄의 지혜가 깨어졌습니다. 그의 권위 역시 믿는 사람들에게서 깨어지게 됩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머리가 상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지옥행 판결이 확정된 사탄은 현재 지옥행 형벌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지옥행 형벌은 언제 집행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멸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재림의 조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묻습니다. 대주제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씀에서 재림의 조건은 죽임을 당한 영혼의 수가 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성도의 수가 차면 그들의 피해값을 신원해 주시고 사탄의 지옥행 형벌을 집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성도의 숫자가 얼마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숫자가 차야 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숫자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림의 조건을 사실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재림의 조건이 달성되지 못하도록 사람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도록 활동합니다. 그래도 믿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활동합니다. 그런 마귀의 활동을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사탄이 싸우는 대표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사람의 생각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온 생각 속에 그러한 의심이 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에 다가오는 미혹과 핍박 속에서 말씀을 버리고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미혹이나 핍박에 넘어가면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평강 같은 선한 것들을 강도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의 생명이 성장하지 못하고 가뭄의 식물이 말라 죽는 것처럼 영이 말라 죽어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한 사람의 결국은 구원을 받았어도 불꽃 가운데 받는 것처럼 고통이 기다립니다.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지옥에서 건져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명이 말라 죽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의 일생 동안 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는 이 세상 일만 하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헛된 인생이 됩니다. 보람과 기쁨으로 남을 인생의 시간은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예복으로 인정되는 의의 행실뿐입니다. 의의 행실로 만들어진 예복이 없다면 마귀와 싸우면서 지고 인생을 헛되게 산 것으로 벗은 몸으로 어둡고 추운 곳으로 쫓겨나는 부끄러운 부활 후에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의 마귀 활동을 알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곧 깨어 있을 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합니다. 다른 말로 깨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요 마귀의 올무에 씌운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우는 것은 자기 생각을 따라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방법 역시 유혹이 담긴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우는 선한 싸움이란 내가 내 의지로 경건한 생활을 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이기에 선한 싸움이라 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모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육체가 원하는 게으름을 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알아서 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씌워 마귀와 싸움에서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임을 깨닫고 순종해서 예, 아버지,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말하고 실제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변한 사람이라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귀 대적을 이긴 사람입니다. 곧 말씀과 증거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전도 인생 가운데 모든 수고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인생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성도가 본을 받아야 할 길입니다. 둘째 방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입니다. 일반적으로 길을 달려갈 때 목적이 없이 경치 구경하는 여행길이라면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유자적하며 볼 것을 보고 놀 것을 놀고 천천히 길을 갑니다. 길을 달려가는 경우는 오직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기를 원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인생의 길을 달려갔다는 그 의미는 목적을 향하여 부지런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목적하는 길이란 주님이 부르신 뜻이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그 부름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 일생을 달려가듯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며 다른 세상 일에 곁눈질하지 않고 부지런히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외형적인 일과 그 일을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내면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평가될 부분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셋째 방면은 믿음을 지켰으니입니다. 먼저 바울이 지킨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곧 바울이 지킨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의심이 생길 때 내게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적절한 질문은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대로 믿을 만한 분이신가? 가령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기록대로 나를 영광의 몸체로 부활시켜 주실 전능자이신가? 그와 같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가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성취하실 것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믿음이 작다 혹은 믿음이 크다 같이 믿음을 사람에게서 찾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령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혹은 믿음이 작아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앞에 그 사람의 실상은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된 약속대로 복을 부으실까? 약속을 지키실까?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11조를 드려도 복을 붙지 않을지 몰라 의심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여전히 내 것을 움켜쥐고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믿음이 작아서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혹시 약속을 안 지키시면 괜히 내 것만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그런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왜 주라는 말씀 앞에 망설이고 주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 앞에 실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마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거나 혹은 구했어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 말합니다. 구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는 그런 자신의 잘못을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지 않는 믿을 만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않고 약속도 안 지키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잠든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바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잠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한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인생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믿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1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체험으로 견고해진 믿음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 이후에도 신실하게 지켜질 것을 확신하는
바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한 모든 성도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